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죠.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4번이에요. 4번. 제4장 영적인 실제를 추구함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걸 하나하나 이제 볼 겁니다. 하나하나 볼 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 하나를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목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를 통해서 뭘 좀 배우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죽겠대요. 힘들대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두고 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묻고 대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이 구조가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는데 방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세대가 됐는데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근데 제가 목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면 할 거라고 믿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저도 교인들이란 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지 혼자 지 생각을 하고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맞네 틀리네 이거 받아들여야 되네 안 받아들여야 되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네 말해봐 응? 내가 듣고 판단해 볼게 하고 제 위에 있지 제 밑에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게 바본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런 것도 너무 극단적이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가진 개념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친다. 그런 개념이 저는 없어요. 그럼 김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저도 제 목회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제 목회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공통 목표. 공통 목표라는 거는 목사는 저런 목표를 가져야 되고 성도는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고 저 사람 저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공통 목표라는 거는 네 생각, 내 생각, 내가 좋고 네가 좋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공통 목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나머지는 각계약취하는 거는 다 알아서 할 거고 다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뭐 음식 좋아하는 거 다 다르죠. 취미생활 다 다르죠. 뭐 등산 가는 사람, 뭐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거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걸 제가 막 다 취미는 때려치우고 다 등산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세상에, 전 세상 온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50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50억 명이 똑같이 가져야 될 공통 목표를 두고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오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각자 나름의 다 이유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 공통의 목표. 이 공통 목표는 뭐냐? 네가 갖고 싶고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런 개소리 잡소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통 목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표, 삶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 목표라는 걸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뭐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인생 소원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성경 한 권 들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니는 저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 저렇게 살아라고 그랬어. 나는 성경을 믿지만 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신앙을 똑같이 했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거는. 아니야, 우린 죽고 나도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영원 불멸의 존재야.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하나는 옳아야지. 안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자기가 어느 기준으로 말을 하느냐, 어느 기준으로 자기가 해석하느냐, 각자 해석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본래 주신 진리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어주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공동묘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몰랐을 때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주셨는가 이걸 인생에 지향해야 될 내 목표 내가 살아가면서 난 이걸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하고 이것을 자기 인생의 소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겠죠. 남이 무엇을 하든지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뭐와 같으냐 그러면은 길과 같다는 거예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을 했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아담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뭘 맺었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아담 언약이 호세아서 6장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과 맺은 뭐라고요? 언약이구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 그래서 성경 자체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요? 66권이 구약, 옛날 약속하고 또 뭐라고요? 27권 신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에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 얘기하냐면 구약도 아니다 이게요. 신약도 아니다 이게요. 우리는 무슨 언약에 기초를 한다고요? 우리는 영원전 언약을 말을 한다면요. 영원전에 언약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아담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의 뿌리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영원전 언약에 있다래. 그러니까 이걸 대강령이라고 해요. 강령이란 말은 이게 뿌리고 여기서 전부가 다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고 이게 발원이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전 언약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 동의를 안 해도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서 설교를 하면은 알아들어 먹고 반응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 이게. 그게 제일로 그러니까 목사들은 똑같았구나. 내가 이거 설교하면 알아듣는 사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어줘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매일 얘기합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어느 교회 갈지 정해주고 나가라고 해라고. 목사도 막 가고 성도도 막 가고 이 세상이 이제 막 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맞고 하는 거지. 여러분 머지않은 세상에 웹3에 딴 세상에 오지만 영적 세계도 딴 세상에 옵니다. 이런 짓 하고 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런 개떡 같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가면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천천만만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치면은 아직 대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문 안에 입문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을 알아야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길인데 이건 뭐 예수님이 알려주고 오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전 과정에 예수님 자신이 길을 만들었고 길을 안내자가 되며 길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서 주님께로 도달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하나 사귀어도 모르는 사람 사귀었다가 좋아지고 친구가 되고 둘이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 하면 영원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전에 맺은 이 영원전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생명이라 한단 말이지.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둘이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을 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뭐 소원하는 거나 함께 하는 거나 가지고 누리는 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라는 말을 쓰고 왜 하느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고 기독교는 왜 종교를 개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와 뭐라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자체가 하나 안 된 부분들이 있겠죠. 이 하나 안 된 부분들이 다 깨지고 변화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라고요? 떡이 생긴다고요. 해보면 항상 체험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막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가 지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놈은 세상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그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알아야 살고 나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자, 영생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영생이 뭐냐고. 제가 부흥회를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하여튼 뭐 수십 개의 교회를 제가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물어봐요. 영생이 뭐냐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 가면 영원히 안 사냐? 내가 이렇게 묻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영혼을 함께하며 서로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죠. 교통해야 되죠. 만나서 교통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뭐 할 게 많죠. 영생 안에.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다. 즉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길이라고 하는데, 길.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느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길이라고 한다.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셋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간단하게 차를 타고 우리가 그냥 간다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서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식이. 진리라고 하는 면 중에서 지식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될 지식적인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가치를 알아야 되죠. 이게 정말 저거 좋은 거야. 분별을 하고 그래서 난 저걸 꼭 얻어야 되겠어. 난 저걸 꼭 가야 되겠어. 이렇게 지식면에서 바꿔줘야 되고 감정면에서 바꿔줘야 되고 의지면에서 바꿔지도록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생애 1순위로 이것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소원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게 내가 씨 뿌린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한다고 우리가 듣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이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 번씩 성도들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하고 이렇게 묻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높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응? 당신이 높으세요?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 높으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냐고. 하나님이 지가 말을 하든 말든 뭐 하나님이고 나는 내지. 하나님이 말한다고 듣냐고요. 그러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지도 않지만 답을 보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쫙 열고 지가 뭐 성경을 되게 아는 것처럼 성경을 막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보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에요. 하도 많이 쓰고 많이 하는 말이 돼가지고 막 너무 흔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고 중에 있느냐. 뭐 내적 치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요, 견고한 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rong ho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 견고한진이 뭐냐?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이론이라는 게 이론. 모든 이론. 견고한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아주 발전하고 그 생각을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모든 기초, 체계, 이유, 예? 이것이 다 뭐라고요? 체계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미 체계를, 이유를 설명하고 반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다. 자기 안에 딱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못 무너뜨린다고요. 왜? 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가서 딱 배우고 들어와 버리면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도 이 생각을 반대한다 하면 이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생각에 반대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형해야 돼. 숙청 대상이죠. 아버지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고 강력한데 이론이 형성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람의 구조를 알면 됩니다. 사람은 단순한 생각은 그냥 씻겨지고 한번 했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뿌리를 내려서 체계화시켜서 이론을 가지면 힘이 생겨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론은 생각인데 생각이 지금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을 가장 강조하죠. 이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견고한 진이고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사람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 5절에 보면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뭐라고요?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사랑이 뭔데? 사랑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게 아무거나 하나 사랑 좋아하네. 심심하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놓고 지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거 대적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높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뭐라고요?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온들 우리가 예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머릿속에 막 팽팽 돌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대답하고 있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 집가, 전토, 내 목숨까지 부인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뭐뭐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더 사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 말씀한다고 다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뭐 한다고요? 응? 노력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안 듣잖아요. 지금 안 듣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걸 듣고 내일도 넘어가고 10년도 넘어가고 100년도 넘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미래의 얘기잖아요. 지금 딱 할래 말래 라고 얘기할 때 예 아버지 예 주님 하고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응? 상미야,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교양 있게 예의를 갖춰서 잘해? 너무 고상한 표현을 해줘. 너무 교양 있게 표현을 해줘.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교회 오십시오.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온다는 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네? 대봐야 안다는 말은 지금 와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모르는데 네가 모르는 걸 나는 알리. 네? 타타타 뭐 노래 나오잖아요. 네가 모르는 걸 나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거짓을 거짓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위선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전체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외식에 빠져 있다니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배우가 분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쥐는 왕이 아닌데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임금님. 그런다고 지가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 게 인 것처럼 한다니까요. 백날 말해도 여러분은 저 천리 밖에 있고 나는 여기에 서가지고 서로 니는 씨부리라 나는 듣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것을 두드리 부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와 지금 이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사실, 지금도 높다는 사실, 이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천년 만년을 교회 다니고 천년 만년을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근데 이걸 지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사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야 되는 거지 목사가 말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전달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알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목사가 밥 먹지 마세요. 3일 금식하세요. 근데 지가 배가 고파서 못 참겠다.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지가 알아서 먹죠. 가만히 놔줘도 먹죠.
누가 목사 말을 듣고 하겠습니까? 그 목사 말은 나로 하여금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이 되지 않고는, 자기 소원이 되지 않고는, 자기 목표가 되지 않고는, 자기께 되지 않고는 안 간다 이게요. 안 간다 이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그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부패되어 있구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기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체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뭐 이걸 배우고 저걸 배우고 이 체험을 하고 저 체험을 하고 별 지랄을 다 하고 교회를 뭐 10년, 20년, 40년을 다닌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막 불신자에서 영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거듭나는 갓난아이 단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청년, 아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젖과 같은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다. 이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길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메디테이션. 이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되새긴다. 되새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사장에 나누어 드린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뭔 설교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오리엔테이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누어 드린 갖고 있죠. 20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실제를 추구함. 그 영적인 실제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실제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데려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었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로는 어디로 데려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자, 현실이 없이 하나님의 목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자라서 나이 들고 늙어서 죽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이 다 이 현실이 뭐라고요? 이 현실이 뭐라고요? 가나안이다.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계인데 목표는 우리가 왜 사느냐? 공동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큰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몇 가지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다고? 응? 자기 부인 뭐 이것저것, 예, 오징어, 땅콩, 짬뽕 해가지고 결론은 뭐가 튀어나와야 되지? 나는 안 된다는 거 다 짬뽕 다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자기 완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어른이. 시집가고 장가 가려면. 자기가 어른이 돼야 되지. 성경 66권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사람 되라고 했죠. 사람 되는 거. 자기 완성하는 거. 인간 되는 거. 그러려면 자기 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지금 가장 강력한 자기 경관진이라고 하는 병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의 마음의 부패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자체가 뭐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생각이라는 보따리 속에 하나씩 풀면은 이런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튀어나온다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상해져요. 교양이 있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뱃속에 관장을 하고 똥을 완전히 비우고 오셨나요, 오늘? 그럼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잔변이라고 하는 똥이 들어있겠죠? 그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보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니를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거는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 밭에다가 아무리 그 마음은 희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결국은 개똥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뭘로 포장하는가 하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니라니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와의 싸움에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네요. 라고 딱 그거를 인정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그런데 이 고상하고 교양 있고 잘나 빠진 인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살고 싶고 되고 싶다면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평소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뭐 다 편하게 잘 지내는 목사님이 강단만 올라가면 욕을 해대고 사람이 뒤바뀌어갖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나이다. 너무 고상하니까 너무 그걸 품어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돼야 되는 거지. 그 중간에 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 걸 갖다가 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갖다가 숨겨가지고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기 때문에 5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죽다가 그 지랄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든 하나님은 딱 그것만 해요. 일단은 뭐만 하느냐? 니는 나보다 높다. 니는 내 말을 안 듣는다. 니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니는 절망적인 인간이다. 그거를 가르치는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의 단계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냥 파묻어 버리고 니는 그걸로 끝내라 하고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수십 년이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한국에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지경이죠. 나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두 사이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 즉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요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걸 가르치면서 뭐뭐 하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건 전부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독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딱 끝이 나야 되느냐 하면 종교냐, 예? 하나님이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 종교를, 기독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하느냐? 기독교는 기도를 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예배를 드려라,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내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찢고 뽑고 막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뭐 쓰고 성경을 뭐 연구하고 막 별 지랄을 다 해도 종교예요, 종교. 그건 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기독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그 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쌓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방법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되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되새기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초창기에 하나님이 저 구만리장천 하늘에 높은 데 있다 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을 찾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나면 영혼육을 알게 됩니다. 영혼육을. 그래서 사람의 삼중 구조를 알죠. 사람의 몸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이 영안의 지성소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 영의 세계를 알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하면은 찬양 인도자는 우리를 영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줄을 몰라요. 왜? 지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지가 들어가는 법을 제가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침묵 기도래요. 침묵 기도. 몸을 편안히 두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잡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들이 다 잠잠해져 버리면 얘가 드러나고 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 이걸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한 달, 2달을 앉아서 그냥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신만을 경험하고 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은 음악에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화음을 넣으면은 자기야 재밌고 좋지요. 음악이라는 게 미친 마약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기본. 뭘 하고 있는지를, 이건 왜? 할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길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다가 자, 다 거꾸로 나와!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뭔 감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찬양 집회에서 어떤 놈들이 몇천 명이 모여 앉아갖고 지랄 발광을 하고 뭐 화음을 넣고 막 끄집어내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겉멋에 들지 말라고, 그런 거 배우지 말라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거기 가라고. 기본을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하려고 하면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자기 가슴에 꽉 차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예배, 그게 찬양이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말라니까. 노래, 이것들이 그냥 노래, 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높아져 있으니까 복음 성가라는 걸 즐기는 것, 이것들이 그냥, 예? 찬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흥얼거리면서 기분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을 바라봐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향한다고 그래요, 지향한다고. 자,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쪽을 봐야 되죠. 제가 여기 있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쪽을 봐야 되죠. 제가 이 뒤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 됩니까? 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니까. 어느 쪽을 봐야겠냐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내 안을 지금 바라봤던 이 허공을 내 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에 계신 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꼭대기를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아니면 내 안이 저 밑이면 저 안을 바라보고,
내 속을 바라본다면 내 속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도무지 눈 뜨고 안 되겠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자기가 계단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든지 계단을 놓고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굴을 파고 내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끝에 누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계신다고 그 임재를 보는 그 주님을 향하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는 그 영의 세계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은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참 헛지랄을 몇십 년 하고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갈수록 거칠어져요. 여러분도 거칠고 저도 거칠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무 공감을 느껴요. 정말 이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하던 그런 목회가 아니고 이제는 다 똑똑하고 워낙 듣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지 생각 갖고 뭐 그래요. 그 진짜 목사님 맞는지 봅시다. 검색도 톡톡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 아이고 참. 지금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되새겨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이제는 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은 겁니다. 이 계시도 수준에 맞도록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맞도록 계시가 오기 때문에 이 계시의 단계나 수준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묵상을 해야 계시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절대성, 묵상이라고 하는 것의 필수, 이 묵상이 없이는 절대 답이 없다. 제 혼자 떠들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신앙생활은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말씀의 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의 손, 말씀의 손. 기도의 손도 말씀드렸고 말씀의 손도 얘기했는데 말씀의 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길. 첫째 뭐 한다고요?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암송하기. 또 뭐라고요? 연구하기. 그 다음에 한 손이 뭐예요? 묵상하기라 그랬죠. 그죠?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건 자기께 안 됩니다. 마지막 이걸 다 받쳐주는 게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게 묵상.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다 했어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진다. 말씀을 들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될 때까지가 이게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묵상을 하는 중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또 읽고 또 되새기고 또 읽고 또 생각하는 중에 깨달음과 함께 무엇이 와야 되느냐고요?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와야,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다 설명해주고 풀어줘가지고 이해가 다 되는데요.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목사가 그걸 아무리 잘 풀어주고 원고를 줘도 그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1년 중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뭐라고요?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 1번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 신앙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워서 이렇게 훈련되었으면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계시로 되는 것인데 계시로 된다는 말을 뭘 봐야 될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화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소가 어느 집 소고 이 양이 어느 집 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쇠를 불에 달가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에 오케이 목장의 소 같으면 오케이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막 불로 인도로 딱 찢어놓을 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꼭 듣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뭐냐?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웹3 시대가 되고 온 천지 공중에 공중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세상이 오든지 말든지를 떠나서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이 전 세계의 추수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할 때는 한국교회 70년대는 깡패가 와서 앉아있고 정가 10범이 앉아있고 세상에 나쁜 놈이 앉아있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70년대 80년대 된 사람은 그날이 한 번은 더 올 건데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직접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 잡소리 하던 이 똑똑한 인간들 대가리 다 박살나고 온갖 지랄 발광 떨던 그런 외식하던 그 껍데기 종교들을 확 다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지랄이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올 거냐?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런 생짜배기가 그 영광을 컨트롤하거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주제에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되지. 내 기분이 뭐예요? 내 지금 기분이 뭐냐고. 찬양은 내 기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 감동 주려고 하는 콘서트가 아니라니까. 쇼를 하지 말라고, 쇼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지금 있을란가 말란가 여기를 초점을 줘서 들어가는 거죠.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곡을 부르다가 터지면 그걸 끝나면 돼요. 자, 18절 한번 한 줄만 보십시다.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요?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은 뭐냐? 주님의 나타나심인데 고린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6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 덩어리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이 부패해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던져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 계시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주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빛이, 그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냐?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그걸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 자,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뭐 이것저것 했고 성경도 뭐 이만큼 읽었고 뭐 교회도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아니까 뭐 나도 뭐 알고 뭐 그 헬라어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 현존하신 임재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헛소리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 이게 결론이라는 건 딱 하나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뭐라고요? 보는 길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 하나님 찾기를 계속하고 끝까지 해서 그게 해결되고 채워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 가는 일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공통의 목표라니까요. 또 무슨 소리 하는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편 42편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어느 때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 시대에 모시고 가서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어쩌나. 이건 나는 완전히 꽝이고, 예? 꽝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짝퉁이고, 예? 꽝이고, 나는 허당이고, 이거 돌팔인데, 그거를 들고 떨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떨까? 떨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데, 예? 초질관 하나밖에는 다른 아무 일이 없는 게 예배란 말이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기분, 내 감정이 뭔 소용이 있냐니까요. 내가 어제 오기 전까지 사람을 죽이고 왔어도 소용없어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수의 피로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라니까요. 살인을 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 안과 예배 밖, 예수 그리스도의 밖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차이를 내가 모른다. 혼의 경계와 영의 경계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언제까지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뭘 더 배워야 되겠다. 뭐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종교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 버리면 나는 확 변화된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것도 멀리서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걸 겨우 보여주는데 그 거룩함의 어떤 냄새만 풍기는데 그냥 이사야는 자빠져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지요.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떤 눈꽃만큼만 보여줘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가리 쳐들고 온갖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기독교고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표현의 반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나타나 주십시오. 자, 오늘 이만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황폐함과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음란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아시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믿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외식과 종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드린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영성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